온 이스라엘 백성과 또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을 세겜 광장에, 세겜 평야에 모으고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되짚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일, 또 홍해를 건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일,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배분한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 모든 일을 이룬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감사하며 겸손한 몸짓으로 사는 게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부친인 데라에 관해 잠시 생각했는데, 오늘은 9절 이하에 나오는 발람에 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발람의 저주로부터 건져냈다, 지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그 초기 단계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이스라엘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아주 발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발람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컸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3면입니다. 233면. 민수기 22장 1절 이하. 발람 사건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이 민수기 22장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이 막강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잔뜩 겁을 먹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자기들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제압했으니까, 멸절시켰으니까 이제 다음은 우리 모압이다. 그런데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전력상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했으니까. 아모리 족속보다 훨씬 더 전력이 떨어지는 모압은 볼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락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떠올립니까? 발람이라는 여호와의 예언자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겁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발락이 찾기 전에 이미 악명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타락한 선지자로. 그랬기 때문에 이 발락이 발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매수하면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창과 칼로는 안 되니까 그 발람 선지자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저들을 물리치자. 이제 이런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고도의 영적인 전략을 세워서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원로들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돈을 많이 갖다 줘봐라. 그래서 우리 편을 만들어 데려와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망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모압의 장로 원로들이 발락의 사신으로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복받은 자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이 발락의 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말하면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발락의 사자들이 돌아가서 모압으로 가서 발락에게 자초지종을 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발락을 보십시오.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단수를 더 높입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또 더 고위층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2차 매수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 발람이 굴복을 합니다. 집요한 그들의 로비에 넘어갑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가고 있는데 그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들고 그들 일행의 길을 가로막고 선 겁니다. 그런데 발람도 여호와의 사자를 못 받고 발락의 사신들도 그 천사를 못 봤, 천군을 못 봤습니다. 누가 봤죠? 나귀만 봤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밭으로 뛰어들고 또 그 길도 막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결국 나귀가 지쳐서 주저앉습니다. 처음에는 채찍으로 막 나귀를 치다가 나중에는 발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로 3번이나 후려갈깁니다. 그러자 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민수기 22장 28절 이하.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해서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기는 갑니다. 그리고 발락의 주문대로 이스라엘에 대해 저주를 시도하는데 발람은 열심히 저주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왔습니다. 23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23장 7절 이하.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두 번째 저주도 이렇게 첫 번째 저주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저주도 저주가 아니라 역시 축복입니다.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게 두 번째 저주인데 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18절 이하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언도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저주도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만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과 혀를 주관하사 그렇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널리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무려 4번이나 저주를 시도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모압과 이스라엘의 적들이 다 망하고 멸절하리라는 예언만 터져 나왔습니다. 24절 보십시오. 24장 17절 이하 보십시오. 24장 17절 이하 이게 네 번째 마지막 예언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아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막대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여 그들을 망하게 하고 또 위기에 처한 모압을 구하려고 했던 발락의 계략은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발락은 발락대로 발람은 발람대로 이제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타락한 예언자 발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물량의
그 뇌물 받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한 건을 해서 이 뇌물을 돌려주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차지해야겠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몇 날 며칠 고민하는 중에 악한 계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발락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묘책을 사주합니다. 그게 뭡니까? 미인계입니다.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을 대거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와서 바알에게 함께 예배하고 바알에게 바치는 제사의 행위로 대대적인 음행을 벌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했습니다. 이 작전이 아주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게 소위 바알부올 사건이잖아요. 바알부올 사건.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하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대대적인 음행을 벌인 사건, 바알부올 사건. 결국 여기서 이스라엘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당장 모세에게 분부하셔서 백성들의 두령을 붙잡아 다 교수형에 처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두령들이 제대로 통제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령들부터 무너졌으니까 통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두령들은 다 백성들 앞에서 교수형에 처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함께 바알 제단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바알을 영화롭게 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연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날 하루에 24,000이 급사를 했습니다.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 장막에서 다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저 유명한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돈에 눈이 먼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화와 저주를 불렀는지를 우리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발람을 막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압 여인에게 다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한 자리에서 24,000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아무튼 그런 큰 사건과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를 정복했고 여리고 정복을 교두보로 가나안을 다
차지해서 이제 각 지파들이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이제 각 지파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땅을 배분받았다. 잘 살아라. 그런데 이게 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너희의 창이나 칼로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 24장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2절 하반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또 이어지는 13절,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절대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냉정하게 말하건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루지 않은 성을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우리가 차지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열매를 먹고 있느니라.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산다. 지금 여호수아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되짚어본 이유도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루지 않은 땅에서 지금 열매가 생산되고 우리가 그걸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기를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투쟁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과대평가입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이제 하나님이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늘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최후의 당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닫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룬 게 아니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수아가 주문하고 당부한 것처럼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삶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